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3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캐나다의 케이프 브레톤이란 섬에는 큰 탄광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이 탄광에서는 이 작업을 위해서 여러 마리의 말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들은 깊고 어두운 탄광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탄광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된 어둠 속에 적응되어 버렸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게 되면 눈의 시력을 잃고 말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깊은 탄광보다도 더 깊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마비되고 우리의 영혼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도무지 어둠 속에 적응하여 도무지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빛으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그 흑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 이 대조 가운데 극명하게 나눠버린 이 대조점 가운데 우리도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함 받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먼저 흑암에서 건짐 받았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흑암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자주 봤죠. 이제 눈에 익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이 패턴이 있었구나. 무작위로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재앙들을 하나하나 주시고 그것의 의미를 담으셨구나. 9가지 재앙은 간접 재앙이라는 거죠. 간접 재앙으로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리시죠. 9가지의 재앙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점점 강도가 세지고 마지막 7, 8, 9번째는 애굽 전체를, 국가 전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정말 파괴적인 재앙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 6, 9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맨 밑에 바닥 보면요, 세 번째, 여섯 번째, 9번째 재앙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재앙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에, 재앙을 당할 때에, 천재지변을 만날 때에 예고 없이 당하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세 번째, 여섯 번째, 9번째 재앙의 특징은 예고 없이 애굽을 강타한 재앙이라는 거죠. 이렇게 패턴에 맞게 하나님께서 점점 재앙을 증가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에게는 혹독한 재앙을, 반대로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별됨과 복이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를 봐주시고요, 8번째 재앙을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번째 재앙은 뭐죠?
제 얼굴을 좀 보시면 제 얼굴 비하 개그인데요. 중고등학생 때 별명이 예, 뭐 메뚜기, 잠자리, 뭐 곤충류였는데 너무 웃으시면 안 됩니다. 메뚜기 재앙, 뭐 한 마리 정도는 귀엽고 메뚜기도 잡잖아요. 10마리도 뭐 좋지요. 뭐 그릇에 담아서 메뚜기를 튀겨 먹을 수도 있지만 메뚜기 떼들이 전무후무한 그런 메뚜기 떼들이 지금 애굽 전역을 덮었어요. 하늘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떼들이 와서 우박 재앙을 통해서 다 없어졌지만 마지막 남은 그 초목들까지도 다 갉아먹는 거예요. 모든 초록이 없어집니다. 모든 녹색들이, 푸른색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애굽 전역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극심한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깜짝 놀라서 급히 모세를 불러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사라지자 이내 또 마음이 바뀌죠. 9번째 재앙을 또 오늘 집중적으로 보기 원하는데요.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이 흑암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22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캄캄한 흑암, 뭐 칠흑 같은 어둠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그룹 아니죠. 369에 해당하는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 무섭다 그랬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흑암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빛이 없어지고 어둠이 임하면 좋은 거 아닌가? 우리 어둠에 속한 분들 계신가요? 밤이 오면 좋은 분들 계시죠?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빛이 없다. 모두 다 몇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나라가 온 세상이 3일 동안 빛이 없다 그러면 오랜만에 밀린 잠 좀 잘 수 있겠다. 3일 동안 잘 수 있죠. 밀린 드라마 정주행하죠. 폭삭 속았수다 이런 것들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또 3일 동안 휴대폰 배터리가 살아있는 한 오히려 즐거운 시간, 쉬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좀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캄캄한 가운데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였을까? 빛의 부재만을 말한 것이었을까? 한두 달 전에 저희 집에 정전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두꺼비 집을 열어서 막 껐다 켰다 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보니까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캄캄한 가운데 지냈습니다. 근데 밤이었었는데 한국전력에 전화해서 무슨 일이냐 했는데 몇 시간은 있어야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했지만 여러분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어디죠? 네,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살림은 안 하지만 냉장고 걱정이 나더라고요.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거 더 이상 열면 안 되겠다. 냉기가 나가겠다. 그리고 얼었던 것들이 녹아지겠다 하면서 걱정하면서 몇 시간을 지났는데 휴대폰 배터리도 없어서 참 걱정됐는데 다행히 돌아왔어요. 여러분 정전만 돼도 빛이 없는 밤은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 될 텐데 3일간 흑암 가운데 있더라도 얼마나 큰 재앙일까 생각되는데 이런 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냥 빛의 부재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러분 태양이 가려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흑암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때도 흑암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로 알 수 있는 건 뭐요? 애굽 재앙의 의미, 흑암 재앙은 창조를 역행하는 무질서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너무나 무시무시한 거죠. 무질서한 상태, 창조를 역행하는,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거죠. 또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태양이 가려진다 하면 심판받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사극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이 가려지는 걸 보면 우리는 막 와 하면서 막 축하하고 개길식 왔다 이러면서 막 하지만 사극에 보면 어때요? 하늘이 왕을 버렸다 하면서 반란도 일으키고 재앙이다, 이거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심판받고 있구나라는 어떤 정신적인 타격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에 이른 사건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에 이른 사건, 십자가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 아닙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담당하신 사건 아닙니까? 그때 어땠어요?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흑암이 있었죠. 정오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절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셨고 3일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다는 거죠. 이렇게 흑암은 심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한 애굽의 신을 무력화시킨 사건이죠. 고대에는 대부분의 신들의 우두머리는 어떤 신일 것 같아요? 신들의 우두머리는 태양신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은 라라고 태양신이었어요.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흑암 재앙을 통해서 태양신은 거짓신이구나, 우리가 믿었던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구나,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바로 왕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8가지의 재앙이 물질적이고 어떠한 실제적인 그런 재앙을 가져다 줬다면 9번째 재앙은요,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재앙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혹독한 재앙이고 끔찍한 재앙이겠습니까?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지금 흑암 재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에 걸쳐서 흑암 재앙이 어떤 재앙일까? 단순한 빛의 부재반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식으로 묘사하느냐를 보면서 그 흑암이 그냥 빛을 거두신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재앙임을, 그것도 9번째 정말 혹독하고 가혹하고 파괴적인 재앙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듬을 만하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식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이거를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장님이 앞이 안 보이니까 눈을 감고 더듬으면서 다니고, 또 우리가 갑자기 정전이 되면 어때요? 웃으면서 이렇게 막 다니지 않습니까? 화장실 찾으러 더듬으면서. 그런 말인가? 원어적으로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더듬다란 말이 손으로 느껴지는 이란 뜻입니다. 손으로 느껴지는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안 보여서 앞을 더듬는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손으로 느껴지는 어둠, 물질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빛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어둠, 물질적이고 만져지는 어둠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초자연적인 어둠으로 인한 공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빛만 걷어가셨다면 당시 촛불이 있었잖아요. 그죠? 촛불 켜면 돼요. 오히려 횃불 들면 되죠. 모닥불 피우고 탱자탱자 3일 동안 놀겠죠. 촛불조차 킬 수 없었던, 횃불조차 만들 수 없던, 모닥불을 피울 수 없었던 그런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그 공포의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와닿았어요. 진흙탕에 빠진 것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진흙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밀림에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지면 점점 이렇게 허우적댈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빠져 들어가죠. 빠져 들어가면서 점점 꼭대기까지 이제
차죠. 그래서 모래 안에 진흙 속으로 아예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질식해서 죽게 되죠. 앞이 안 보이죠. 캄캄합니다. 진흙 속이니까. 그런데 이 진흙들이 다 느껴지죠. 느껴지는 거예요. 단순한 빛을 가리는 어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 어둠과 공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우주의 90몇 프로가 다 텅 빈 공간이다. 없으니까 어둡다. 이런데 학자들의 그 의견과 학자들의 그런 조사와 발표에 따르면 그 텅 빈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물질들이, 어둠을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밝혀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둠을 애굽 땅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을 만한 어둠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23절을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각 처소에서 침상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어둠입니다. 단순히 빛이 없다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서로 관계도 다 끊어져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상태를 줬을 뿐만 아니라 처소에서 침상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런 어둠을 주심으로써 공포가 있게 한 것이죠. 정리하면 그겁니다. 단순히 빛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어둠을 주심으로써 더듬을 만한, 만지고 느낄 만한 어둠을 주셨고 진흙탕에 빠지는 그런 두려움처럼 앞이 안 보이고 다 그걸 느끼고 있었고요. 또한 처소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서로 볼 수조차 없는, 촛불도 켤 수 없고 횃불도 만들 수 없고 모닥불도 켤 수 없는, 잠시도 그것을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실제적이고 두려운 공포의 그런 흑암재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으되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흑암 가운데 살았던,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앞을 볼 수 없었던, 우리 지성이 마비되고 우리 생각이 다 마비되고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암흑 가운데 살았던 우리 인생들, 그러나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별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요.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일어날 수조차 없는 흑암이니 이제 우리는 심판받는구나, 종말을 맞이하는구나, 우주적인 지구가 완전히 멸망받는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빛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장면이 있죠. 태양은 없는데 빛은 비추고 있어요. 태양은 없는데 어떻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을까? 막 자연현상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싶어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지요. 창세 때도 그랬죠. 해, 달, 별이 없는데도 주님이 빛부터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해, 달, 별만이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빛을 먼저 만드시고 해, 달, 별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신 거잖아요. 태양이 없어도 하나님은 빛을 비추실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시는 어둠이 없겠고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들에게 임했고, 마찬가지로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영원히 비춰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서 흑암 재앙을 만나는 것처럼 앞이 캄캄할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 세상은 어둠이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흑암에서 건져내어 주셨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어둠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둠에서 벗어났으니 어둠에 들어가지 마세요. 어둠에 한 발 담그지 마십시오. 우리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바로는 계속해서 타협하는 존재 아닙니까? 모세와 막 타협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하면서 장정들만 가라 하고 소와 양문 놓고 가라 하면서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지 정말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와 타협하지 마는 것,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요러고 숨어서 기도하고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제가 식당에 가면서 요즘에, 전에는 그냥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기도해요. 다들 보고 있습니다. 보라고 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그 식당 주인을 위해서,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제 눈 감고 하나하나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이 식당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이러면 빛의 자녀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에서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날이 갈수록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가 두렵지 않나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뒷배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넌 다시 만나면 너 죽일 거야 라고 겁박을 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제안까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구별되어 빛으로 인도함 받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누굴 만나든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